이문아 씨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 나간다 하니까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오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무위복승분인데요. 무위복, 유루복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무위는 내 마음에서 한다, 했다, 수고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것이 있으면 다 유의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위는 한 내가 절대 없고 오로지 한 자는 뭐예요?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한 거지 나는 없다고. 그게 무위예요. 그 복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건데 마지막 문장을 말씀드리면 이 한강에 모래수할 만큼의 한강, 그러니까 낙동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뭐 섬진강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모든 모래수만큼의 한 강, 그만큼의 삼천대천 세계.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이렇게 말 안 할게요. 그냥 한강에 모래수할 만큼의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복잡하니까. 지구 덩어리만큼 금은보화 다이아몬드로 꽉 채워갖고 모두 보시한대요. 단 일전도 안 된 건 다 보시한 공덕보다 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설법을 전했잖아요. 그 공덕이 이 공덕보다 무량무수무변에 크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은 이 신앙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보시 부분을 달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육바라밀의 제일 근본이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바라밀은 지혜바라밀이 맞아요. 근데 이 바라밀이 다 하나인데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너한테 주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바람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보시는 나를 죽입니다. 반드시. 그 보시 한 만큼 나를 반드시 쳐요. 바람일다 저 깨달음으로 복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과를 말할 때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무릇복, 깨달음과 지혜와 해탈의 영원한 복락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게는 우리가 보통 내가 자비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목숨을 바쳤다, 생명을 바쳤다, 재물을 다 줬다, 내 인생을 다 바쳤다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고 이 사랑이 반드시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지게 바람일다, 여러분 바람일다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저 언덕에 건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보시를 통해서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부처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행복을 이뤘다는 뜻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에서 영원한 생명이 얻어졌고 영원히 참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이 얻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부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갔지. 법신으로 그대로 있죠. 인육인데요. 인육 바라밀을 할 때 여러분이 딱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억울하고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속하지 인육에 속하지 않아요. 내가 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고 내가 진실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 맺히고 뼈에 가슴 맺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분노가 있었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 인육은 끝난 거예요. 나중에 경전에 나와요. 인육바라밀이 여러분이 내가 뭘 참았냐, 억울한 걸 참았냐 안 참았냐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참을 때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분심이 일어났고 원망심이 일어났느냐 그것만 봐야 돼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내가 얼마나 바쳤냐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망해. 뭐예요? 거기에 내가 바램이나 조건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봐야 돼요. 딱 했을 때 내가 사랑을 했을 때
내 욕심을 바랬나면 그걸 봐야지. 얼마나 사랑했나를 보면 다 실패하고, 얼마나 내가 베풀었나를 보면 무조건 실패하고, 얼마나 억울한 걸 참았는가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버려요.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바람일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뭐 억울한 거 안 참고 살아온 여기 신도님 계십니까? 다 뭐 대응하고 다 까발리고 뭐 다 끝까지 밝히고 콩팥 다 따지고 어떤 놈이 옳은지 그런지 다 따지고 사는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드물어요. 다 참고 사는데 여러분 바람일이 안 되죠. 해탈과 성불과 열방과 기쁨과 이 감사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 참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일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내 힘 따라서 안 베풀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또 베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사는 게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보시를 한 얼마를 했다는 걸 생각해요. 그 순간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 보시는 여러분 다 죽여버려요. 그걸 보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했다는 생각이나 바람이 있는 거 그거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했다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보시는 이미 유루보시가 돼서 여러분 삶에 1.1핵도 도움이 안 돼요. 신앙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정진바람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도저히 이건 100번 생각해도 절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 당합니까? 대소사에 누구나 거지로 평생 살아도 그런 일이 수십 수백 번 와요. 스님은 매일 옵니다. 매일. 그때 여러분이 뭐요? 포기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힘든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그걸 보면 여러분은 정진이 절대 안 돼요. 내 마음에 이것에 포기하느냐 안 하냐 그것만 봐야 돼요.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볼 것 같으면 다 포기하죠. 정진바람이 불가능해요.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 하나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마음에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절대 포기가 안 일어나요. 내가 목숨이 딱 끊어졌는데도 뭡니까? 이 전쟁을 계속하고요. 내 숨이 또 끊어졌어도 뭡니까? 사업을 계속하고 내 목숨이 또 끊어져도 법문을 계속한다니까요. 그게 정진바람이래요. 일에 힘들고 안 힘들고 가능하고 불가능 이걸 절대 보지 않는 게 정진바람이래요. 죽고 살고 흥망성쇠에 일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정진바람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이걸 절대 보지 않는다고. 그걸 보면 다 머리로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선정바람일 여러분 어렵죠. 뭐가 선정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뭡니까?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보면 흔들리고 내가 너무 짜증나면 흔들리고 너무 내가 분나면 흔들리고 내 뜻에 너무 거슬리면 흔들리죠. 그러면 여러분 바람일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보면 안 돼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여러분은 무조건 다 실패해요. 한 거를 생각하면 다 실패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불가능한 일이 있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마음에 흔들리면 뭡니까? 선정바람일이 안 된 거예요. 불교가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요.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보면 쓰고 내 마음에 포기하는 걸 보면 쓰고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게 있으면 쓰고 내 마음에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딱 쓰는 것이 뭡니까? 수행의 본질이에요. 여기는 이 법사가 맨날 안 흔들 것 같아요.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100,000번 흔들려요. 근데 뭡니까? 그거를 세워요. 세우면 뭡니까? 그 다음에 더 강해져요. 또 쓰러져요. 그 다음에 또 세워요. 더 강해져요. 계속 강해질 뿐이에요. 왜 안 쓰러져요? 매일 쓰러져요. 이 법사도 매일 쓰러지고 매일 화나고 매일 짜증나고 매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뭡니까? 매일 세워요. 세울 때마다 더 강해져요. 세울 때마다 뭐예요? 더 커져요. 세울 때마다 더 깊어져요. 세울 때마다 더 넓어져요. 세울 때마다 더 높아져요. 그것을 본인이 알고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바람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옳고 그른지 선하고 악한지 그것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혜예요. 근데 그럼 그게 옳고 그른과 시비에 있고 선악과 있고 이익과 손해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중생이에요. 절대로 바람일다, 해탈, 성불, 열반, 기쁨 이거는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제가 육바라밀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부처님은 보시한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일생을 내가 곤란과 환란을 저 능멸과 경멸과 조롱을 저는 많이 받은 스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덕이 없어서 그거를 얼마나 참았냐는 부처님은 절대 보지 않아요. 안 봅니다. 네가 이 천하를 다 재산을 바쳤나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이 마음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했다는 거와 바람이나 조건이 있나 없나 요거만 봐요. 그걸 왜 봅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그걸 왜 보냐고. 부처님이 거지냐고. 그걸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도 나왔지만 항아수 모래살만큼 이 지구를 금으로 가득 보화로 채워서 일체 원하는 중생이 다 트럭으로 100천만 트럭으로 기차로 실어다 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처님은 안 본다니까. 그거를 절대 보지 않는 거야. 네가 얼마나 빌딩을 팔아서 다 보셨냐, 나라를 보셨냐, 눈, 코, 입, 귀, 오장, 육부, 뼈, 손톱, 발톱, 피부를 다 보셨냐, 네 마누라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나라와 성읍과 국토와 내 왕위를 다 줬냐, 이거를 안 봐. 뭐를 봐? 그 마음에서 내가 했다 안 했다, 줬다 안 줬다, 바쳤다 안 바쳤다, 그거를 그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도로함이 탑을 원위치 육도윤회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천상에는 날 수 있고 채석천왕은 될 수 있겠죠. 인천의 왕은 될 수 있고 인간도 구품연화된데 상품 상생 중생부터 하품 하생 중생까지 하품 하생 중생도 재물과 권세가 뛰어날 수 있고 상품 상생 중생이라도 아주 생 거지처럼 사는 인간 될 수 있고 상품 상생이 천하의 권세와 물질을 가져서 아난타핀다카라든지 위사카 부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품 하생으로서 더럽게 빈청하게 빈궁하게 비굴하게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분 주변에 내 아는 인연들 한번 사는 거 다 보세요. 어떤가? 지위와 권세가 있지만 천하의 쌍노랭이보다 더 노랭이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몇백을 가진 사람이 10원 20원 갖고 밤 내기 하면서 싸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모르니까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마음 세울 건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마음을 세우고 내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세우고 내가 천하의 어떤 권세와 물질을 갖고 내 마음을 세울 수 있나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왜 이 사국의 한 구절을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이런 한 구절, 왜 이런 한 구절을 전하는 것이 이거보다 승전복덕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지를, 훨씬 더 복이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걸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여러분 뼛속으로, 여러분 골수로, 여러분 본심자리로 영혼으로 받아들이면은 뭡니까? 여러분은 선근 인연이 지중한 자예요. 근데 이 말이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그냥 느낌으로 온 사람은 영원히 이 법하고는 어려워요. 지금 금생에는 이 말씀이 그냥 내 비수에 꽂혀서 도저히 뺄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우리 성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선하고 연불 많이 하시죠. 거룩하고 존경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 들여놔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패하고 내 이 말씀대로 되냐 안 되냐 늘 고민하거든요. 자, 스님도 돈이 궁해서 뭐 별
생거지 염치 없이 양아치처럼 한 적이 수백 수천 수만 번이에요. 정말 뱉은 침 내가 다시 침 뱉은데 다시 안 먹는다는데 그거를 100번 1000번도 더 먹었다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 하나가 어째 복이 더 많은가? 여러분 냉정하게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살 수 없는 사람은 이 법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하가 이 천하가 삼천대체 금은보화가요, 내 뱃속의 오물보다 훨씬 더 더러워야 돼요. 이 말씀에 비해서는. 그게 쓸모없다든지 가치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에요. 10원짜리 하나도 소중해요. 천하의 이 생명도 소중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도 뭡니까? 백천생명 무례수알보다 무량무수한 생명도 뭡니까? 이 말씀 한 구절에 뭡니까? 쓰레기만 또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딱 잡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의심이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 마음속에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의심과 게으름과 근심과 두려움이 딱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4가지 5가지 오학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불신인데, 근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는, 이 신실한 생명을 믿지 않는 뿌리가 딱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독사대가리 때문에, 이 원수 새끼 때문에, 마라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인생을 조지는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대로, 내 이 신앙대로 살겠다고 결심해갖고 끝까지 간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불했습니다. 직신성불이에요. 여기 보살님도 와 있지만 공부를 뛰어나게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놀림을 당하고 애들이 구타를 하는데 대응을 못해요. 결국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뛰어난 능력과 소유를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그 근본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 근본이 두려움이에요. 충분히 육체적 능력도 태권도도 충분한데도 두려워요. 내가 주먹을 내질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걔는 실력을 빵빵하게 기르고도 맞기만 해요. 두려움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걔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걔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없애는 순간 그대로 내려쳐버리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은 모든 사람 앞에 자기에게 굽히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믿음으로써 왜 주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절대 믿음 아니에요. 절대 믿음 아니에요. 양심대로 말하세요. 믿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참선하지만 성불하고는 아예 상관없어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희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부리는 아주 절대 의심한 거예요. 누가 이 말씀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막작시설. 반드시 있는데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닷생이 아니고 84,000 나요타 동안 선근공덕을 실계공양 승사했느니라. 절대로 쉬지 않고 신실하게 늘 복을 짓고 덕을 닦았느니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저는 마음속에 깊이 내가 빌어먹을 놈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인간이 절대 그런 불의에 속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가가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 끝내야 되는 거 여기서 끝내야지 다음 생엔 절대 못 끝내니까. 다음 생도 금생에 끝내야 다음 생이 끝나는 거지, 다음 생이 끝나는 건 없어요. 금생의 끝을 내야 다음 생이 끝나요. 그걸 봤죠? 금생의 끝 안 내고 다음 생의 끝은 절대 안 납니다. 금생의 끝내면 다음 생이 끝나요. 금생에 내가 성불을 하면 다음 생에 모든 것을 이뤄요. 금생에 믿으면 다음 생에 믿어지는데 금생에 믿어지지 않는 게 다음 생에 믿어지는 일 없어요. 오늘 공부 안 하는 놈이 내일 공부한다는 약속이 절대 없듯이, 오늘 노력하지 않는 놈이 내일 노력한다는 법이 절대 없듯이, 오늘 믿지 않는 자가 내일 믿는다는 건 영원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단하고 이 믿음대로 내가 3일을 살든지 반나절을 살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머리로, 그건 학문하세요. 학문하시라고. 거기는 길이 없어요. 사량 계교 분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좌지우지하거나 결단할 수 없어요. 평생 여러분은 끄달려서 살다가 일생을 피곤하게 살다가 마무리 짓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능력도 신출귀물하고 불세출의 영혼으로 파천왕으로 살아도 그 능력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없어져요. 오로지 이 영원한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딱 내 생명으로 내 골수로 내 죽어도 내 이것이 전부다라는 딱 생각 갖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순간순간 생각해요. 내가 이 180도로 완전히 바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바꿀 건지를 결단해요. 절대로 조금 바꾸는 거는 다 사기예요. 완전히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지 적당히라는 건 절대로 신앙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세상 삶에서 타협이지 신앙은 타협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고 여러분 보시 잘하죠. 안 믿고 예불 잘하고요. 안 믿고 삼천배 잘하고 안 믿고 참선연불 평생 해요. 안 믿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까면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뭐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했다니까요. 다 깨지죠. 다음 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중 정교분 제10인데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받들어서 무거이 여긴다는 것이요. 무거이 엄중히 받든다는 거예요. 존중. 뭐를? 바른 가르침, 대승 정종분, 뭐 존중 정교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도 있고 수많은 진리의 가르침도 있고 수많은 과학 이런 어떤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자기 인연 따라서 그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하제일 왕중왕이에요. 우주법계를 다 통습하고도 남는 그런 대법이니까 이런 대법은 여러분이 만나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영원한 행운이고 안 받아들이면 이거로 끝이에요. 부차수불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수불에게 다시 이르기를 수설시경 내지 사후계 등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이나수라 개응공령 여불탐묘. 이 경 말씀을 따라서 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내지 사국에 범수해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라 이런 한 구절만이라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한 구절만이라도 설하는 사람은 마땅히 응당히 알아라는 거. 이 응당히 이런 그 경을 설하는 곳을 알아라. 일체세간 천이나수라. 일체세간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욕계에 있는 거예요. 욕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 밑에는 세 개밖에 없어요. 사막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이 밑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단계가. 인간계로 태어나거나 색계, 무색계는 천신들이죠. 이런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천이 있죠. 사천왕천, 도리천, 도술천, 야마천, 타화천, 타화자재천,
좀 범보천, 범중천, 새끼천부터 무슨 비상천, 비비상천에서 욕계, 새끼, 무새끼 하늘나라 뭐요 인간들이 있다는 거요. 하늘에 사는 건 신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인간이에요. 같은 의미로 지옥의 축생도 똑같이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업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이에요. 28천이 다 인간인데 거기에 천신들이나 인간들이나 아수라는 뭐예요? 시비꾼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늘 밝히고 선악을 늘 밝히고 늘 시비와 이런 어떤 사막도의 업은 아닌데 늘 선악과 시비를 가리는 따지기 좋아하는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이런 모든 족속들이 아수라 족속이에요. 늘 시비를 걸고 따지고 태클 거는 것은 족속이 인간이지만 아수라예요. 여러분이 인간이지만 천신으로 사는 사람이 인간이지만 아수라로 사는 게 인간이지만 축생으로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독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표범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지렁이처럼 사는 그머리처럼 사는 인간이 있고 아귀족처럼 사는 인간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 여러분 마음에 10종세가 아니라 3천대천 세계라니까 10종세가 있다니까. 성문 영각 불보살의 마음도 있고 아수라 마음도 있고 천신들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있고 축생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10종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거를 매 순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이 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100% 업이. 이런 모든 인간들은 왜냐하면 사막도 중생은 여기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사막도 중생은 이 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법을 원천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천신들과 인간과 수스라들은 뭡니까? 이 법문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법문하는데 여러분 몇십 명 돼도 실제로 뭡니까? 이게 동서남북 간방 시방세계 한량없는 불보살과 일체 천신과 인간들이 와 있다니까 여기 여러분. 꽉 찼다고. 빈댈 수 없이 이 법당 안에 꽉 찼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스님 눈에 보이냐고 또 물으세요. 스님 눈에 안 보여요. 법으로 있어요. 나는 법을 믿지 눈에 보이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도 안 믿고. 그 믿어봐야 뭡니까? 다 환이에요. 다 거시시고 금방 다 부셔져 버려요.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 보이면 어떻고? 야기새끼나 이음성거나 신생사도 불능자 절대로 모습이나 소리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보려 하는 순간 여러분 완전히 부처님의 칼 꽂는 거다, 배신하는 거다라고 경전에 수없이 반복해요. 여러분 뭐 말씀대로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다 환이에요. 귀에 들리는 거 다 환이라고 여러분. 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거기에 환장하고 미쳐갖고 다 사기당하고 홀리고 다 마음 상하고 여러분 후회하고 가슴 찢는 일을 하십니까? 이런 천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뭡니까? 개헌공양 모두가 응당이 다 공양을 올리는데 뭐와 같이 여불탑묘 부처님의 탑처럼 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한테 공양 올리듯이 한다 이거야. 여기 공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불교에서는 밥 먹는 거 공양하시오. 부터 육법 공양부터 지심정례 공양부터 무수히 많아요. 공양이라는 말을 아마 성불하시오 이 말보다 더 100배는 많이 쓸 거예요. 이게 공짜가 받든다는 뜻이에요. 받들다. 양이 한물어는 기르다라는 말을 얘네들은 중국에서 번역한 건데요. 원래 이 공양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 생명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 깨달아서 진리의 은혜에 다 회항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이 자 공양하시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따 점심 공양하실 텐데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어디 이게 다 부처님 은혜가 있고요. 선주의 은혜가 있고 부모의 은혜가 있고 천지의 은혜가 있고 그 신명들의 은혜가 있고 중생들의 은혜가 있잖아요. 누군가 농사졌고 누군가는 전기를 만들었고 전기를 만들어 밥솥에 하니까 누군가는 배추 농사를 졌고 또 어떤 생명은 또 농약 쳐서 죽었고 이런 중생의 은혜의 수고가 무량하고요. 내 밥 한 끼에 천지의 은혜가 무량하고요.
지장무살만 견내지신의 은혜가 무량하고요. 부처님 은혜가 무량하고요. 조상의 은혜가 무량해서 이 은혜를 내가 이 공양을 딱 먹는 순간 내 은혜를 이것을 내가 은혜롭게 살았나 안 살았나를 딱 내 몸을 보고 때 이 먹고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양이에요. 나라의 은혜, 법의 은혜, 천지의 은혜, 풍신, 우신, 산신 이런 은혜, 선신들의 은혜, 또 무중생들이 농사짓고 피눈물 흘리면서 농사졌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소주병 까면서 농사진 게 아니잖아요. 다 피눈물 나게 애써서 애터지게 다 농사졌잖아요. 과일 한 쪽도 쌀 한 톨도.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러면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공양하라는 거예요. 예불문에서 여러분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을 하죠. 5가지로 공양 올리라는 거예요. 개향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법공양부터 먼저 할게요. 6가지로 공양 올린다. 여러분 향은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이 삼업을 부처님의 법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 몸을 불사르겠다라는 것이 향을 꽂는 거예요. 그게 향공양이에요. 이 내 몸을 다 불태워서 소신공양 올리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런 법의 향기가 온 시방세계에 크득하도록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법의 향기를 천지에 내가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삼세제불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향공양이에요. 꽃공양은 뭐예요? 꽃은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능멸도 경멸도 멸시도 내 어떤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능히 기쁘게 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다 이 내가 절대로 인욕으로서 끝까지 정진해서 부처님께 회향하겠다는 것이 꽃공양이에요. 제가 천하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는데 천하 뭐 천하제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천하제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아주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참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이 아니라 천번 끝까지 참는 자는 천하를 얻어요. 근데 참다가 관두는 인간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춰도 절대 못 얻어요. 천하를 얻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내가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저도 간혹 가다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게 인육의 눈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라요. 그것이 꽃공양이에요. 우리가 수기할 때 향과 꽃으로 공양하옵나니 딱 그래요. 수기할 때 보면 저희들이 삼세제불에게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 올렸나니 이 수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받아주셔서 법체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서원을 빌면서 향과 꽃으로 공양 올려니 향과 꽃으로 공양 올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등공양은 뭡니까? 이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몸으로 내가 부처님의 등불이 되겠다는 거.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이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돼서 나무대비 관세음하는 그 공덕으로 나무불 하는 공덕으로 이 내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되고
얻은 자에게. 여러분이 뭡니까? 세상에 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처님 가르치곤 하잖아요. 이 흙처럼 많고 눈 밝은 사람은 손에 낀 때처럼 작다고. 없어, 눈 밝은 자가. 고통이 끝이 없는 거지. 찐흙밭이지. 응? 그래서 내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로 말하면 뭡니까? 남편은 부인의 등불이 돼야 돼요. 부인은 남편의 등불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등불이 돼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등불이 돼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불이 돼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등불이 돼야 되는데 등불이 안 돼. 왜? 욕심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그거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욕심으로 하잖아요. 이 공양은 여러분 뭐예요? 그 특징이 내가 몸과 마음과 생명을 던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신기명락을 하지. 지심정예 공양 삼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내 마음을 이 마음을 다해서 공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가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바치는 거라고. 공양이 향공양이 등공양이 여러분이 등불이 돼줘야 돼요. 남편은 부인의 꽃이 돼야 되고 부인은 남편의 꽃이야 되고 장인 장모는 사위의 꽃이 되고 향이 돼야 되고 사위는 장인 장모의 꽃과 향과 등불이 돼야 되고 웃집에서 쿵쿵거리는 사람에게 아랫집 사는 사람이 열받지 말고 칼질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등불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변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등불이 되는지 한번 내가 여기 덕일 법사가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혹여나 막을 수도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을 수도 있죠. 등불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럼 공양이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서 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모든 걸 불살라서 부처님의 뜻을 뭡니까?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펴는 것이 그것이 향공양, 등공양이에요. 여기 촛불 켜잖아요, 여러분. 촛불을 공양 올리는 것은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 법으로 밝게 해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과일 공양은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가 역력함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심지 않은 건 나한테 오지 않죠. 어떤 내가 말할 때마다 의도할 때마다 다 심는 거예요. 모 심고 콩 심듯이. 언제 거둘지는 시절 인연이 와. 내가 크게 쓰임 받을 때는 크게 거기 보탬이 되도록 오고 내가 악행이 깊어지면 뭡니까? 이제 내가 빼도 박도 못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다 한꺼번에 보태서 내가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인생이. 3죽이 멸하든지 9죽이 멸하든지 집안이 그냥 그거로 절멸돼서 끝나는 거야. 이제 콘크리트 하는 거야. 여러분 보잖아. 한번 보라니까. 계속 반복돼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절대로 한번 심은 거는 빼지 않아요. 콩이나 벼는 심은 거 뽑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심은 거는 무주 허공에 심었기 때문에 그건 안 뽑아져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네 말한 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받아요. 왜? 그대로 받는데 열이면 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열이면 백천으로 받기도 하고 열이면 한둘로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응? 내가 누구 주먹으로 한번 등을 한번 쳤는데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다 살려줬는데 집안이 창상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지. 그걸 누가 계산할 거라. 그걸 뭐로 보는 줄 알아요? 그 마음 쓰는 걸 딱 보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크기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쓰는 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치성했다. 개마음. 그럼 뭡니까? 조상이 9대, 10대, 100대, 1000대 조상이 다 천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 내가 다 굶는 사람이 공약을 냈는데 나를 존경해야지. 그러면 그건 뭡니까? 밥 한 끼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바란 거는 공덕이 없다니까. 조건이 있으면 공덕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하잖아요. 이 덕일 스님이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해요. 양심대로 얘기해. 법상에서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전 부처님 시키는 대로 법문해요.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그냥 진짜 죽이고 싶은 거라요. 절대 용서하기 싫은 거라요. 그런 나를 인지할 때마다 괴롭고 슬프고, 아, 이 마구니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악마 새끼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늘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천하의 악이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이 싸움에서 언제 종결을 짓나, 한번 끝을 보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세우고 계속 그거예요. 그거를 법문하는 거야. 피 터지게. 개양, 정양, 여기 육법공양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쌀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로, 그거는 희사라고 그래요. 기쁠 희자에다가 베풀사자죠. 여러분 뭐든지 베풀 때는 기뻐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돈 100만 원 줬는데 가서 술 다 마시더라. 그 사람이 내가 준다면은 그 사람이 술을 다 마시던 가서 노름을 다 하던 그거 갖고 칼살 갖고 놈을 죽이던 보지 말라니까. 왜 보냐고. 볼 거면 절대로 그걸 베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술 마시면 뭐 합니까? 만중생을 해탈시키는 거예요. 해탈주요. 그 사람 칼을 사서 상대를 죽이면 저 중생은 죽어서 성불시키는 거예요. 하루빨리. 노름하면 뭡니까? 전생 빚 갚는 거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뭡니까? 인생이 끝나버려요. 우리가 육법구 법으로 진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공양 올린다. 향공양 올리든 등공양 올리든지 공양을 올리는, 이걸 올릴 때 여러분이 뭐예요? 이것이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공양한다는 거 지금 공양이나 개운 공양한다잖아요. 공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내가 스님한테 뭐 떡공양 올린다, 과일 공양 올린다, 부처님한테 뭐 초공양, 한공양. 그 공양이 뭐예요, 여러분이?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서 향기가 되고, 부처님 법으로서 내가 초가 되고, 부처님 말씀으로 내 향이 되고, 부처님 말씀으로 꽃이 돼서 영원토록 참고, 영원토록 내 몸을 불살르고, 영원토록 내 몸과 말과 행동이 광명이 돼서 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천지 우주 섭리를 굳건히 믿고, 내 모든 것을 베풀 때 어떤 경우라도 조건 없고 바람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육법공양이에요. 그게 안 한 공양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욕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기도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머니가 낫기를 바라고, 부모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장사가 잘 되기 바라고, 기업이 잘 되기, 나라가 잘 되기 바라고, 아픈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그게 전부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것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중심을 딱 까보면 욕심인 거야. 내 말이 욕심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자체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불신 맞는데, 그것이 내가 내 욕심으로 자식이 낳아서 빨리 낳아서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식이 빨리 낳아서 뭐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에게는 뭐가 안 빠진 거예요? 내 욕심, 내 어떤 분노, 내 어떤 미운 사람 있는 거, 이것이 안 빠진 상태에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욕심이야. 지난번 목요일날 어느 불자가 지방에서 나한테 상담 오셨는데, 제일 자기 바라는 게 꼭 가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3명이에요. 지금 헤어져 있어요. 별거 하는데 오래됐어요. 꼭 같이 오고 싶대, 미치고 싶대요.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같이 살겠다네. 왜 욕심입니까? 그 욕심인가 딱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제일 미운 놈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살아계셔. 두 번째로 미운 게 장모. 어? 미운 게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자, 제일 미운 게 누구예요? 제일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정 하나 안 돼요. 넌 못 돌아가요. 이 사람은 한강을 다리를 건너야 되고, 첫 번째 다리가 뭡니까? 첫 번째 산을 터널을 뚫어야 돼. 첫 번째 터널이 뭐예요? 아버지의 터널을 뚫어야 돼요. 두 번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장모라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이 가족과 하나가 되려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한강 다리를 또 놔야 돼요. 이 다리를 두 개 놓고 터널을 하나를 뚫어야 이 가정이 하나로 딱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는 다 욕심이요라는 말을 스님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용서하고 내가 하나 되겠다면 그때는 뭡니까? 욕심이 아니에요. 그때는 네 믿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말대로, 행동대로 그대로 돼요. 알겠죠? 이렇게 살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